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생각해 봤던 것은 성도의 사귐에 관한 것. 성도의 사귐은 반드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성도의 사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귐, 즉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린 교제, 그러면 연상되는 것, 언뜻 떠오르는 것이 서로 만나서 밥도 먹고 어디 좋은 시간 같이 보내고 하는 걸 이제 교제라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이걸 교제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교제입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교제의 성격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친한 사람끼리, 소통되는 사람끼리,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만나고 밥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교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고 서로 사람이 친밀하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친밀하게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죠. 오늘날 교회에서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교회는 뭐가 중요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바르고 그리고 깊고 풍성하게 선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람의 교체, 즉 사람이 인간적으로 만나고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즉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맡겼던 담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시고 이제 그 몸을, 육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는 성도가,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람과만 어떻게 그런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만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격을 성도의 교제라 또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도의 교제는 보통 세상 어디나, 어떤 단체나 집단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인 것이죠. 자, 요한일서 오늘 읽은 말씀 6절 7절 말씀 읽어보시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한다고 한다면, 즉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데 어둠에 그대로 행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서로 성도가, 하나님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까지 성도가 서로 그렇게 사귀는 가운데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형제 의식을 가지고, 지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공통의 의식, 목적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우리는 죄, 어두움, 그리고 무지, 어리석음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었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던, 즉 하나님도 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살던 우리를 누가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이제 그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러한 신분과 위치를 가지고 이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크신 은혜를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천국을 향해 가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할 때에 기도는 바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우리의 종교적인 열정이나 내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결과로 나오는 믿음의 반응과 태도, 그런 의미에서 은혜인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걸 감사해야 되냐? 우리는 이전에 이 기도라는 것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고 기도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자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게 됐습니까? 우린 기도 그러면은 어떤 무거운 어떤 종교적인 의무 내지는 부담으로 이렇게 다가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은 기도는 굉장히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어떤 부담을 가지고 이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문제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그 의무감으로만, 다시 말하면 율법이죠.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아직은. 지식적으로는 복음이 무엇인지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 알고는 있는데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경험이나 그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고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현저하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기도를 얘기하는데 기도는 뭐 여러 가지 성격으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혼을 거슬러 내 육체를 거슬러 싸우는 영혼의 싸움이다. 영적 전투라는 차원에서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만큼 내 안에 부패한 것들과 안팎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나가면서 거슬러서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차원에서는 참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는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그 아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중요한 방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또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작업으로서 기도를 또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됐는가?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 자,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신약 성경 311쪽이죠.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여기서 그때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그때 너희는, 이것은 곧 사도 바울이 구약 시대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취하신 이후를 이제 신약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구약 시대로 다 들어가요. 자, 어쨌든 구약 시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 시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거기 끼지도 못해요. 단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즉 언약의 백성됨에 인치는 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은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할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내가 내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선포합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도 역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이외에는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었고 죄 가운데서 죄를 밥 먹듯 짓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로써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 이 성도의 교제의 한 측면이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된 것은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렇게 됐다고 할 때, 그 예수의 피로 그 사람이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다는 그 과정,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나가고 있고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됐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각 나라에 전파가 됐고, 그 복음이 흘러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에게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 속에 있던 그들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죄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이제 그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가고 싶어도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죄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었지만, 이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동의하지 마시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걸어가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는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런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우리가 그 특권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않나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크게 소리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일, 그것이 뭡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이건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그 휘장은 뭐였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구약의 대속죄일 1년에 한 차례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제단 위에다 그걸 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그 피가 아니면. 자, 이제 그것을 구약시대에 미리 모형으로 예표로 상징으로 보여주셨던 그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구약시대에 보여주셨던 짐승들의 희생 제사를 짐승들이 희생제물로 드렸던 그것을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찢어주시고 내주셨다.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내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피를 믿는 자들,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이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죠.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산 길, 살 길,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짐승의 피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찢으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엄청난 희생을 하나님께서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막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기도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린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아마 개념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못 나갑니다. 왜냐? 그 상태,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하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지 않는 기도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면 듣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첫 번째는 사람이 죄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의 죄, 또 자기가 저지른 죄, 자기가 행한 여러 가지 죄, 그런 것과 그 마음의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도의 능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가 필요할까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음,
생명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녀된 위치에서 이제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위치에서 자녀된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운 것이며,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를 다니고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무슨 종교적인 체험을 과거에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한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서먹서먹하고 주저하는 것이고 머뭇거리고 떳떳하지 못하고 마음이 영혼이 편하지가 않은 거죠. 자유함이 없어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어떠한 이유나 어떤 상황과 어떠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사람에게는 회개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영혼이 무겁습니다. 영혼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하지가 않으니까 기도해도 자기는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확신이 없는 것이고 떳떳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맞는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기도해놓고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여기에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영혼의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편안해야 됩니다. 편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편안하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누구나 다 나오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나오라고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예수 믿은 이후에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시험과 어떤 공격들 앞에 노출되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화되어진 영혼의 상태 때문에 자기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힘들고 어떤 부분에 눌림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받으신다니까요. 회개하면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너 또 왔냐? 안 그러셔요. 너 또 이렇게 하는 우리 생각이고 우리 영혼이 그렇게 진실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확신 그리고 그러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당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십시오.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세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나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 회개할 필요 없다. 이건 이단 사상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던 그런 상태에서 돌이키는 회개, 회심, 그 이후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날마다. 왜? 우리만 그만큼 부패한 자들이고 죄된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가려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쳐 주시는 거지. 내가 전혀 죄하고 상관없이 깨끗하고 완전한 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그래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그 사람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의 교제, 즉 이 교회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거든요. 복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거든요. 뭐 성격이 분명하다면 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그 성격 또한 어떻게 될까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개인 기도 드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셨고 그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전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전제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성격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저해되지 않는, 성도의 교제가 해를 입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런 건 거의 생각 못하죠. 그저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됐고 회개했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바로 이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사귐이라는 차원에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시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드리는 이 기도는 성도의 교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이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 늘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문제를 늘 얘기해요. 사랑 가운데서 어떤 화목과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이런 걸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향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애틋한 마음, 늘 보기를 원했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궁금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이 요한일서가 바로 그러한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힘써 이루고자 애썼던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였기 때문에 그토록 사도들이 그 힘쓰고 애썼던 성도의 교제를 해친다든지 성도의 교제와 별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성도의 교제를 저해하는 그런 어떠한 행동이라든지 어떤 말을 했다거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그리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그런 성도의 교제를 저해하고 해치는 그러한 어떤 내용이나 성격과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것도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라는 이 측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교제에 어떤 내용들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함께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적인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상한 기도하지 말고 뭐 1000번째니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보이신 거룩하신 뜻은 성도의 교제를 거룩하고 진실하게 보존하시려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된 자들이 성도의 교제를 마음에 두고 그것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세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자기도 그러한데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실 것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각 사람의 어떤 상황들이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기도를 하죠. 근데 궁극적인 내용들은 다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죠. 왜?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왜 기도를 하겠어요? 뭐 성도들이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그런 내용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만 궁극적인 최종 결론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또 세우신 교회의 어떤 그 복됨, 그 가치를 지켜나가고 함께하는 마음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드러나거나 사람이 자랑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자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전파돼서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거룩하게 돼서 거기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높여드리고 그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유니티를 깨트리는 어떤 성도의 교제라는 그런 성격을 저해하거나 방해하거나 흐트러버리는 이러한 역할과 행동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회개하면 그나마 감사할 일이고 다행인데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루시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처신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가려지고 성도의 교제가 훼손이 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을 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를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사람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뭐라고요? 가증하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며 어떻게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으며 그걸 설령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율법을 듣지 않는 사람인데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사도나 그 당시에 선지자라든지 복음 전하는 자, 오늘날 목사 또는 교사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형제 사랑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역을 하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은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교회에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도록 자신의 사역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 뜻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말씀은 그 목사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논리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말씀에 합당한 심령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265쪽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 말씀. 자, 5절부터 9절입니다. 3장.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고린도 교회 참 문제 많은, 좀 복잡한 교회였죠. 분파주의, 네 편 내 편 갈라져 있고요. 이거 뭐죠? 이거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또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는 교회가 지금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분파주의가 득세를 했습니다. 난 아볼로가 좋다, 나는 바울이 좋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그 분파주의를 조장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씀을 순전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패한 마음들이 그런 분파주의를 양산해낸 거죠. 그 가운데서 사역자들, 특히 사도 바울,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는 인간적인 배신도 많이 겪었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 일꾼들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멸시, 무수한 박해를 받기도 했고,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쓰라린 아픔들, 이런 것들 다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한 가지, 오로지 한 가지는 뭐였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잘 되는데 그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비록 자기 자신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어려움도 감내하면서 참고 견딥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교회가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일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데 얘기하잖아요. 항상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가운데서 성경대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그 공동체,
그걸 늘 사도 바울은 사모했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애를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고 색을 감당할 때 고통도 달게 받고 견디고, 그렇게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가고 성도의 교제가 거룩하게 유지된다면 그런 것이 그에게는 가장 기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했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서신서를 써서 우리에게 읽도록 하는 사도 요한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것.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장차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약속해 준 영원한 유업을 이을 자들, 즉 완성된 교회를 우리가 대망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비록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결함이 아직 많아서 참 부끄러움도 있고 모자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된 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성령께서 날마다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 교회 공동체를 이뤄갈 때 이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 완성된 하늘나라에서의 교회의 완성된 교회로서의 교제 이전에 이 땅에서 그 교제를 함께 나누도록, 선취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러니까 나 하나 내가 믿고 바르게 믿어서 구원받고 그것으로 감사한다, 내가 죄사함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감사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관계 속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러한 성격 안에서 우리는 교제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애를 쓰셨습니다마는 보다도 믿음이 더 자라가시고 성숙해지시고 더 깊어지시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주께서 죄에서 건져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이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영광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교제가 주 안에서 참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 각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힘입어 주께서 맡겨주신 성도로서의 삶을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